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께서 소창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공장의 뒷마당이 상당히 넓었는데 항상 저희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어느 날 전쟁놀이를 하려고 나름대로 참호를 판다고 땅을 파다가 수많은 총알들과 대포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엿장수에 갖다 주고 엿을 바꿔 먹었는데 그 중에 녹슬지 않은 아주 빛나는 총알이 몇 개가 있었고 또 굉장히 큰 대포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때로는 페이퍼로 문질러서 광을 내기도 하고 또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또 벤치로 뒤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을 치고 놀았는데 하루는 벤치로 총알을 거꾸로 잡고 거기다가 못을 대고 망치로 탕 쳤습니다. 꽝 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잃고 눈 떠보니까 제가 잡았던 벤치는 5m 이상 날아가서 우물가에 뚝 떨어져 있고요. 내리쳤던 망치는 그 반동으로 튀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뇌관에다가 대고 때렸던 못은요, 기억해보니까 뭐가 핑 하고 제 눈 옆으로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못이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 목사시키려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망치로 큰 폭탄을 종종 이렇게 두드리면서 놀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철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탄이 참 무섭습니다. 총알 하나가 폭발하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무서운 폭탄이지만 아무데나 건드린다고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 거기를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에게도 뇌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잘 참습니다. 어려운 일도 잘 견디고 큰 일도 다 해내고 웬만한 일도 화내지 않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어딘가를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화를 냈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 분노하고 폭발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뇌관입니다. 그 뇌관은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관은 대부분 오랜 상처가 덧났기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오해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된 선입관념 때문에 그 뇌관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즉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누워가지고 죽기를 하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비 이세벨도 물론 영향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왕 아합입니다. 폭군 아합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과는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낙심하고 드러누워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보다는 과거에 바알 선지자 850명이 살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규합하며 대결할 때 그때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잘 처리하고 물불 안 가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승리를 다 거둔 후에 이렇게 약한 여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도망가 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됐는가? 엘리야 자신도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여기가 엘리야의 급소요 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급소가 있고 뇌관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견디고 웬만한 충격에도 버텨내는데 그 부분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쓰러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화를 내고 그걸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기분 나빠서 흥분했는가? 언제 내가 화를 내고 폭발했는가? 막 다 뒤집어엎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언젠가?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그럼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건드릴 땐가? 아니면 먹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돈 때문인가? 큰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나쁘기 때문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해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때 거기가 내 급소고 내관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급소, 엘리야의 뇌관, 잘못된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치유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 바람이 강력한 폭풍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가 날아가는 엄청난 바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땅이 막 뒤흔들리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지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지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릴 만한 맹렬한 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불 후에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야의 신앙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해결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진단하고 해결해주는 치유해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진단하고 해결해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폭풍, 바람의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시편 104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성경의 곳곳을 보면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거듭나는 신비를 가리키면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하면서 바람의 사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은 신비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부는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엄청난 힘이 있어서 한번 지나가면 모든 걸 다 바꿔놔 버려요. 바람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을 좋아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현장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바람 같은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디셉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바알 선자들을 다 징계해서 날려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길 다 원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법니다. 돈이 힘이니까. 또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몰라서 당하지 않고 알아서 힘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요. 더 강한 능력을 가지려고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지식의 힘을 가지려고, 모두가 다 우리가 능력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바람 같은 엄청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크고 멋있는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아주 다양하게 계획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따라서 오는 구름처럼 막 떼구름으로 몰려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힘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강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건물이 커지고 그럴 때 거기 계시느냐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건물은 크고 교인은 많은데 프로그램은 굉장히 화려한데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안 믿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고 건물은 큰데,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오는데 뭐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탕류가 밀려 들어오고 동성애 같은 아주 악한 법들이 제정될 때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계신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기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많이 모으고 실력을 쌓고 강한 힘을 갖출 때 과연 거기 계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목에 힘주고 사는 인간들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능력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바람 같은, 폭풍 같은 엄청난 파괴력 있는, 능력 있는 그 현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력한 지진의 기적에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16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근데 그 지진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진을 보고 그 지진의 기적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감옥에 지진 나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와 온 집이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기적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기적 이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사촌 형님이 있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커서 루게릭병에 걸려서 등이 점점 굽어지면서 늙어지는, 허약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모를 따라서 여기저기 교회마다 다니고 부흥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능력 있는 종들하면 다 찾아다녔어요. 아주 똑똑한 형님이고 성실하고 성품 좋은 형님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저는 여자아이 한 번 더 보러 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될지를 저한테 많이 가르쳐준 형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옆집에 사는 소아마비 환자가 있었는데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 안수기도 받고 나가가지고 지팡이 버리고 뛰어서 다니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 얘기를 다 저한테 해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그 얘기 듣고 처음에 교회 나가기 시작한 저는 목사가 됐는데요, 그 형님은 아직도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환우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기도한 대부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환우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우리에게 정말 죽었다고 에모리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건 끝났다고, 그런 분들도 우리 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개척 초기 때부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가정이 어려운 분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도 주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성도는 별로 없고 신방 갈 집도 없고, 그래서 신방을 갑니다. 식당 하는 가정에 어디 가서 몰에서 이렇게 푸드코트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가가지고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고 이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중에 목사님 신방 갔다 온 날 손님이 얼마나 밀려 터졌는지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병 낫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는 복도 하나님 주시는데요, 근데 그 축복과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수많은 병에서 나음받고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죠. 가나안 신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누가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 사역의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기적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그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기적 중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감정 중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체험 중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체험이 중요해요. 기적도 중요해요. 감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말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아멘. 복음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 꼭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때가 되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1년만 받으면 10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서운 불의 심판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 불은 소멸하고 태우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태워드리는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심판당해야 될 텐데 이 희생제물이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방법과 복음을 내가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의 불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나 대신에 제물이 대신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율법과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는 사람을 정죄하고 소멸하는 일만 있을 뿐 하나님 만나 살아나고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같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선지자 850명을 다 심판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율법과 잘못된 죄악을 딱 구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될 줄 알았어요.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하고 나면 이 나라가 개혁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거하고 나면 또 다른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엄청난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낙심에 빠지고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면 뭔가,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게 엘리야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답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세미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위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서 만나 주셨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셨다고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겉옷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그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폴 다마 다파라고 하는데 이건 가늘게 부르는 소리, 자비로운 음성,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에요. 박유선 박사님은 이것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요, 너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8장에도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부드러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세상은 죄 있는 사람 가라 그럽니다. 너 나쁜 짓 했으니까 가라 그럽니다. 너 가서 망해라 그럽니다. 벌 받아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 내게 오라. 상처 있고 아픔 있는 자 내게 오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해. 아들 주는 정도까지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복음에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더 주실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의 의미만 깨닫고 아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누리질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른 거 따진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돈 많아진다고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세진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탈진하고 왜 넘어지는가? 번지수를 잘못 짓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 십자가만 깊이 깨달으면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마음은 아프지만 결국은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가니까 자꾸 싸우고 정지하고 너 틀렸다 그러는 거죠. 복음이 복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삶,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공동 운명체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신비한 삶, 이 삶을 우리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중심의 신앙이나 감정 중심의 신앙이나 환경 중심의 신앙이나 사람 중심의 신앙이나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서 현혹되고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핵심, 본질, 복음, 예수, 십자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 짓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의 핵심, 본질 아닙니다.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지어서 하나님 앞에 유익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짓는 거예요.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이 전부가 아닙니다. 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뭘 하든 간에 예수님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용서하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없다면 그 기적과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분명히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목사들이 몇 사람 법에 위반돼서 잡혀간다 하더라도 외쳐야 됩니다. 그게 순교적인 믿음이고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일본 타조로 제가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일이겠다. 목사들이 한 500명만 잡혀가면 아마 전국이 성도들이 각성하며 기도할 수도 있을 거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맞다, 맞는 얘기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더 이상 악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처럼 정말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의 음성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고 동성애가 막 극에 달하고, 아마 동성애 다음에 메뉴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어떤 의원이 벌써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소아 성애의 자유를 달라. 어린애들하고 섹스하는 거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동물과 같이 사는 거, 성애하는 거, 그거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이미 허락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 더 지나가면 아마 컴퓨터로 만들어낸 어떤 인조인간, 로봇하고 부부생활하겠다. 우리도 텍스 공제해달라. 우리도 자녀들 뭐라고 하죠? 입양하게 해달라.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악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외칠 뿐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나 무슨 심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9월 18일 날 그리고 20일 날 이틀 동안 세시봉 윤영주 장로님을 초청을 해서 사랑과 행복 노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안 믿는 분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엘리야처럼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분들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전도해보고 내 평생에 단 한 명만이라도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한 부분, 지쳐있는 부분, 쓰러져 있는 부분들, 낙심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